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훌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란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3년 기근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근이 다윗 왕의 통치 말년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3년 기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을 때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3년 기근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국가 재난을 선포했을 것이고 왕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근을 멈춰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후예들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진멸해야 할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행색을 하고 곰팡이가 핀 떡을 보여주며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보여주며 자기들은 아주 멀리서 온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온 사신들인데 자기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을 하고 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여호수아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1400년 경이었고 다윗이 통치할 때는 주전 1000년경이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약속을 한 것을 다윗의 전임자 사울 왕이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기브온 주민을 학살하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기브온 사람은 한 사람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정책이었습니다. 마치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없애고자 하여 600만 명을 학살했던 것처럼, 마치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정권이 양민 200만 명을 학살했던 것처럼 사울은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사울은 기브와 땅을 킬링필드처럼 피로 얼룩진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수많은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죄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기근을 내리신 진짜 이유는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맹세한 약속을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불러온 이유였습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깨어진 이 약속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진정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5,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은 소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6절에 이에 대해 기브온 사람들은 은금의 보상도 아니고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후손 중 7을 내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로서 사울 집안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멸절시키고자 하였기에 사울 집안 전체를 벌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울의 후손 7을 요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7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렇지만 요나단과 언약한 바가 있어서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지켜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자손 7명, 사울 왕의 딸 메랍이 낳은 5 아들과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메랍은 사울 왕의 딸이었고 리스바는 아야의 딸로서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리스바가 첩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낳은 2 아들은 사울의 아들로서 왕자들입니다. 리스바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2 아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메랍과 리스바는 아들들을 내줄 때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브아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그래서 사울의 후손 7명을 목매다 달아 주었지만 기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원한을 풀어주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께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기로 하였는데 하나님은 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본문 9절에서는 사울의 7 아들이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 곧 4월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라는 말씀, 이 9절과 14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리스바의 모종에 의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리스바는 자신의 2 아들이 죽었을 때 자신의 아들들의 시체를 낮에 새와 밤에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리스바가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바는 목매달아 죽은 아들의 시체를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부패하여 백골이 될 때까지 지켜주었습니다. 6개월 동안 새와 들 짐승으로부터 시체를 밤낮으로 지켜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낮의 무더위와 밤의 추위와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사울의 첩 리스바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며 아들들의 시체를 지켜주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왜 시체를 바로 장사하여 기스의 묘실에 안장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의 시체가 다른 곳에 안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스바가 한 행동은 다윗의 귀에 들려졌고 리스바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사울 왕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시키지 않고 직접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거두어다가 사울의 7 아들의 뼈와 함께 기스의 묘실에 장사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과 맺은 약속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잘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과 맺은 약속도 잘 지키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 현지 지도자들이 더욱 건강해지도록 마야욕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 중인 성도들과 알렉시스 전도사가 믿음 안에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약속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약속한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키는 약속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 교회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목회자 연장 교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하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알렉시스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 그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